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갱신 말씀의 이번 주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갱신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이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아는 사람들이 갱신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아주 옛날 구석기 시대 이런 데 산다면 그때는 별로 갱신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나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나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시대는 갱신하면 어떻게 되죠? 도태되는 시대입니다. 그 변화가 급격히 해외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그걸 몰랐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누구죠? 흥선대원군. 하여튼 그 쇄국 정책 한번 쓰는 바람에 두고두고 욕먹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가룟유다만큼 욕먹는 인간이 아닐까. 잊을만 하면 욕하고 그 바람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먹히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문을 꼭 닫아놓고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결국은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갱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가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까지 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인 자동차 움직이려고 하면 아마 스마트폰 정도는 좀 다뤄야 무인 자동차 이렇게 와도 운전면허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막 이렇게 택시, 이 항공 택시, 사람 태워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것도 나왔어요. 여기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 시대하고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구에 지금 차가 몇 대씩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막 급격하게 많은 부분들을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그 골목 상권이 다 죽고 있어요. 그 골목 상권 죽는 분들 왜 죽을까요? 대형마트 때문에 죽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대형마트로 지금 갱신을 했는데,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골목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이 갱신하기는 싫고 바깥의 변화는 일어나지 마라, 이런 형국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이 치러지려 그러면, 큰 올림픽을 치르려고 하면 조그마한 도로들은 다 갱신시켜야 돼요. 그죠? 그럼 무조건 옛날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시간표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표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도태돼 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갱신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혁명입니다. 혁명. 영어로 쓰면 갱신은, 개혁은 이런 단어입니다. 요 리라는 것은 뭐냐면, 리폼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개혁이거든요. 갱신. 요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리바이벌 하면 다시 한번 해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리폼, 요게 갱신하다, 개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명사화 되어지면 이제 션하고 붙어가지고 리포메이션 해서 이게 개혁, 갱신, 이런 단어.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요 폼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 그게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기준, 원래의 틀, 하나님의 원래 만들어 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그 폼을 회복하는 것이 갱신입니다. 그럼 폼, 기준도 없이 그냥 옛날 건 싫어, 불편해, 필요 없어, 그래서 깨버리면 그거는 갱신입니까? 혁명입니까? 혁명이에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의 동기, 자기의 야망을 채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혁명가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개혁가가 나오면 축복하셨어요. 진정한 개혁은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폼이 좋아야 되거든요. 목사가 됐는데 무슨 폼이 나야 돼요? 목사 폼이 나야 돼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목사 폼이 안 나면 빨리 리포메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스스로, 딴 사람은 어떻게 본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스로 너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갱신해 나갔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선크림 좀 자꾸 바르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서면 넥타이 맸는데 얼굴이 시커매면 저 동네 아저씨 같다고, 폼이 안 난다고 선크림 좀 바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껍데기를 아무리 폼을 바꿔도 속 사람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겉이 번지르르한데 속 사람이 이상하면 그거 완전 사기꾼 같거든요. 근데 겉이 순박한데 속 사람이 리폼되어 있으면 완전히 오리지널로 보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 원래 폼이 뭐냐, 이걸 진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개혁도 못하게 만들지만 원래 폼 자체를 모르게 만들어요. 마귀의 최대 공격점이 어디냐? 그래서 말씀을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특히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초대교회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이게 그들이 갖춰야 될 폼이에요. 폼. 근데 그 폼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원래대로 안 돌아간 거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혹시 손흥민이 아세요? 손흥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흥민 아시죠? 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손흥민 다 아실 겁니다. 차범근만큼이나 이제 차범근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한국 축구 선수로는. 그런데 그 외국의 해설자들이 손흥민 소속팀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 토트넘이 이제 게임을 할 때 손흥민이가 요즘 아주 한참 전성기거든요. 해설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 와, 잘한다. 손흥민 멋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는 그저 막 와, 잘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손흥민 폼 보셨습니까? 와, 손흥민 저 선수 지금 폼 보이십니까? 폼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야, 완전히 지금 축구 선수로서 최적의 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아오는 공을 딱 받을 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폼, 순간 수비수가 앞에 와 있을 때 그걸 제껴내는 폼, 그리고 볼을 어디다 차서 내가 골대에 차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몸의 폼. 이제 이게 축구 선수의 폼이거든요. 그 폼이 지금 아주 최고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그러니까 좋다는 말은 폼이 좋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김병현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어요. 김병현. 우리나라의 메이저리그 박찬호하고 같은 세대에 이렇게 뛰던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그 마무리 투수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무리 투수할 때 그 애리조나라고 하는 팀이 월드 시리즈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체구가 저만해요, 딱. 그리고 저보다 좀 더 말랐어요. 근데 막 키가 막 180, 190 넘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홈런 타자들 속에서 이 김병현 선수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마무리 투수를 할 수 있었으며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느냐? 그때 폼이 어마어마했어요. 언더핸드 투수거든요. 이렇게 위로 던지는 투수를 오버핸드라고 하고 밑으로 던지는 선수를 이제 언더핸드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일단 언더핸드 투수가 희귀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오버핸드로도 160km 던지기가 어려운데 이 친구가 언더핸드로 160km를 던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친구가 커브를 던지면 위에서 던지면 커브가 어떻게 됩니까? 이 떨어지죠, 상식적으로. 근데 밑에서 커브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구질 자체가 없어. 이게 업슛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해설자들이 그래서 업슛 이럽니다. 해설자들이 그 공 나올 때마다 볼이 앞에서 확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일명 그걸 못 치는 볼, 마구라 그랬어요. 마구. 그 볼 하나를 가지고 김병현이가 메이저리그를 평정했어요. 2년 동안.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 폼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폼이 안 나오는 거야. 그 폼만 찾아내면 또다시 그런 볼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그 폼을 유지하기에 체력이 너무 많이 이제 소모가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허리 부상 약간만 입어도요. 그 폼이 잘 안 나와요. 예민하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폼 찾으려고. 선수들이요, 폼 회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특히 아주 하이 레벨에 있는 선수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루만 내가 연습 안 하면 일단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폼이 약간 이상해진 거야. 여러분 탁구도 폼 없이 치는 탁구를 보고 무슨 탁구라 그래요? 개탁구. 그렇죠? 그 개탁구라 그럽니다. 개폼이죠. 개폼 쉽게 말하면. 예?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데 폼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폼을 하는 거예요. 폼. 뭘 열심히 하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일단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폼부터요. 애들 피아노 처음 가르칠 때는요, 애들한테 딱 자세부터 가르쳐요. 긴 곡,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곡, 그런 곡들을요, 막 다 소화해낼 수 있을 그런 자세부터 딱 가르칩니다. 근데 애들은 처음에 어떻게 하죠? 막 달려들어가죠. 막 아무 손가락이나 막 두들기죠. 지금도 워드 치시는 그 컴퓨터 자판 치시는 분들 보면 독수리 타법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가락 딱 2개로 탁탁탁탁탁탁 이래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 뭐 컴퓨터 발전할 수 없죠. 리포메이션.
여러분, 그래서 폼을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폼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거는 사실은 헛짓입니다. 연초에 담배를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끊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기준이 없이 하는 말들은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근데 기준도 없이 사람들이 자꾸 언쟁을 하거든요. 뭐가 맞냐?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런 소모적인 싸움들 정말 많거든요.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이 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요 얼마만큼 제대로 깨닫고 누리느냐,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갱신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헌틀을 깨라. 헌틀을 깨라는 말이 뭐지요? 예틀을 깨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틀을 깬다는 말은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준 12가지 이 기준, 이걸 깨버리라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틀 가지고서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결국은 무너뜨려야 될 폼들이에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갱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만들어라는 겁니까? 새 틀을 짜라는 것입니다. 새 틀을 짜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기준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우리의 폼입니다. 우리 사람의 폼 자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폼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인생 폼나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탁구 하나를 쳐도요 폼나게 쳐야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요 딱 폼 좋게 딱 쳐야 볼이 뭐 훅이 나든지 뭐 슬라이스 나서 저 날아가도요 일단 폼이 여기서 딱 좋아야 회장님 나이스 샷 하고 이렇게 옆에서 캐디들이 해주지. 폼이 엉망이면요 벌써요 뭐 아무리 잘 쳐도 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요 폼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에는 프로가 돼야 돼요.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든지 중직자가 되든지. 안 그렇습니까? 사도 제자가 되든지 70인 제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의 폼이 뭐냐? 그 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원래 폼입니다. 이게 원래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을 정말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대로 살 것인가? 그쪽으로 계속 우리의 생각을 인도받는 것이, 그게 갱신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또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갱신해야 됩니까? 갱신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죠?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갱신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이 축복과 이걸 하나로 묶어서 언약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배 성공은 뭘 뜻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가대에서 아무리 멋있게 찬양을 해도 소용없어요. 뭘 놓치면요? 말씀 놓쳐버려요. 말씀 놓쳐버리면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인생 자체를 멋있게 살아도 말씀과 상관없이 갈대우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의 인생이요 바뀌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많이 바뀌었다 조금 바뀌었다 상관없어요. 말씀으로 조금씩 갱신만 돼도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마귀는 지금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뭘 공격합니까? 강단을 공격합니다. 신학교를 공격합니다.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말씀 자체를 틀리게 만들도록, 복음이 희미해지게 만들도록,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것으로 더 채워넣도록,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완전히 틀린 복음. 천주교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다시 개혁해서 우리 지금 나온 게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거 떼고 이들을 붙여요.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이게 개혁교회. 원래 폼으로 다시 돌아간 교회. 이걸 보고 개혁교회라 그래요. 천주교회는요 폼이 다 망가진 거예요.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이 얼마나 초대교회를 공격했던지요 폼을 다 망가뜨렸어요. 이렇게 되어져서 막 마리아도 이제는 어머니시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요것들이 창피하니까요 안 한다 해요. 공식적으로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니까 자기들은 안 한다 그럽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한다 그래요. 부정해요. 실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씀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왜 우리 교리는 이렇냐. 이래가지고요 98가지 반박문을 99가지 반박문을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질문을 쭉 99개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원래 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지 이게 그 시대의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걸 띄어다가 인쇄술이 그때 발전했기 때문에 그걸 싹 막 돌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개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말씀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개인의 갱신입니다. 반드시 그래서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강단을 놓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로 이 강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원래 폼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원래 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단, 그런 강단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강단입니까? 그래서요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있는 강단, 그걸 하려고요 500명 목사님들이요 갱신하려고 개혁의 그 대열에 서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겉모습이 인격이 좋고 아무리 겉모습이 규모가 좋아도요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노아 술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쓰셨어요.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왜지요? 그 사람이 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다른 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해요.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 딱 만들어 놓고 좀 더 우아하고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기준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일에 가장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갱신해야 될 게 뭐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갱신해라. 이걸 위해서 교회가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한 개인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세계의 복음화할 시스템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 목사님이 그래서 계속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 건축, 237 나라 마음껏 선교사들이 와서 237 나라 그 다민족들이 와서 자기의 방을 아예 자기의 소유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자기의 물건도 놓고 거기서 오가면서 정말로 선교를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현장에 강릉 복음하려고 그러면 330군데 정말로 현장 교회 세우면 강릉 복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릉 지역의 330군데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 현장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요, 우리가 정말 인도받으면서 갱신해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원래 폼으로 가기만 하면요, 이겨요. 여러분, 그 탁구를 초등학교 때 한 2, 3년 정도 치던 사람들이 있어요. 소시적에. 그것도 선수로. 그 친구들은요, 폼을 어렸을 때 딱 선수로서의 폼을 딱 만든 거예요. 야, 요러다가 요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아이고 나는 뭐 부모님 반대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탁구를 그만두고 이제 생업을 뛰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요즘 이제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요, 한 20년 만에 30년 만에 탁구 라켓 들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원래 폼은 딱 몸에 지금 DNA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직 가동이 잘 안 되는 거야. 저는 폼이 좀 안 좋아요. 레슨을 안 받은 폼이라 폼이 좀 안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폼인데 진짜 선수들이 볼 때는요, 개폼이에요. 그러니까 선수 폼을 가진 애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치면요, 점점 갱신이 됩니다. 뭘로 갱신이 돼요? 선수 폼으로 갱신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 20년 만에 탁구 라켓 들고 나타나면요, 저한테 처음에 치면 한 3점, 4점 잡혀요. 11점제에서. 그러다 한 달쯤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수로 딱 바뀝니다. 그러다가 1년쯤 치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두 알을 잡혀야 돼요. 얼마나 약오르는 줄 압니까? 20년 정도를 꾸준히 생활 탁구 운동을 했는데 20년 만에 나타난 사람한테요, 1년 만에 따라잡혀요. 그리고 또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코치들한테 제대로 폼을 배우면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달라. 계속 폼을 배워서요,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하나의 기술이 만들어지면 이제 요 기술이 실전에서 먹혀가지고 저한테 점수를 따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요, 1년, 2년, 3년쯤 지나면 저를 넘어서요. 갱신하는 만큼요, 응답이 계속 와요. 승률이 올라갑니다. 실력이 올라갑니다.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안 되더라도 안 된다 포기 말고 오늘부터 뭐 하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까? 갱신하는 게 남는 장사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저 황건사님 보면서 참 좋은 거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하트한 날씨만 맞으면 운동하러 가세요. 뭐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데도요, 일단 뭐 처음에 가면 뭐 몸이 굳었으니까 뭐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몸에. 삐그덕삐그덕 가시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뭐 하느냐, 막 이제 그 허리 돌리는 거 있잖아요, 산에 가면. 이거 뭐 한 2,000번, 3,000번 하고 나면 이제 기름이 도는 거지, 이제. 예? 계속 그걸 하시는 거예요. 몸을 갱신시키는 거죠, 계속. 유연하게 다시 만들고 계속 이제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건강을 오래 유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래 폼이 뭐냐? 그것만 진짜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진짜 끝이 어딘 줄 압니까? 갱신 끝나면 사단이 공격 못해요. 왜냐? 그때는 완전히 100% 지니까. 내가 계폼일 때 사단이 공격하면요,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를 이깁니다. 근데 그 폼이 딱 완성되어지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 못 이겨요. 영적 싸움의 끝이 뭐냐? 개인화. 영적 싸움의 끝이 뭐냐? 시스템화. 요 두 가지만 제대로 되어지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래 폼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는데 없는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것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부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폼으로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만민을 살리는 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누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강제로 저 갈대아우르에서 일단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지요? 예폼 그대로 계속 살도록 만드는 그 현장. 그게 본토 친척아비지. 그 동네에 있으면요, 예폼 그대로 살아요. 연예인들 중에 서울 말씨 잘 쓰다가 고향이 부산 사람들, 자기네 아버지하고 통화할 때는요, 부산 사투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요, 고향에서는요, 그 사투리 다 나와요. 왜지요? 그 동네에서는 그 말 써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새 틀을 짜주시려고,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갱신시킵니다.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하셔서 모태로부터 이미 축복받은 자녀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민족과 세계복음할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야곱이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 누리게 만드시려고 그 형 에서를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여 야곱을 바꿔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에 준비시킬 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내가요? 내가 그거 할 사람이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바꿔가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뀌어져가는 매주간의 주일, 매일매일의 말씀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참 고집스러운 민족입니다. 이 민족들이 갱신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환경 자체를요, 주변에 강대국들로만 완전히 하나님이 포진시켰어요. 갱신 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요? 얘네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얘네들이 폼이 무너지면 누가 강해져요?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폼만 찾으면 가장 강해져요. 그래서 계속 이 사이에서 하나님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드셨어요. 얘네가 원래 폼 찾으면 정복하고, 얘네가 원래 폼 놓치면 얘네가 또 와서 두들겨 패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자동 시스템이야.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게 자동 시스템.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바로 지금 안 걷어가시고 지금 두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동화 시스템.
계속 가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나님이 허용해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라니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통해서 계속 핍박을 받았죠. 근데 초대교회가 이걸 통해서 계속 갱신만 잘하면 더 단단해지고, 이 초대교회가 세계모험할 교회로 개인이 단단해지고 교회는 확산되어지는 이런 응답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계속 부으신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빨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갱신에 성공한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게 주셨던 그 기준되는 언약은 우리가 똑같이 붙여봐야 돼요.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 기준되는 그 언약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했어요. 옛 틀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갱신을 실패한 교회죠. 거기서 빠져나와서 갱신에 성공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수준을 가지고, 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그 힘의 표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뛰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리로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걸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갱신시켰어요. 강제로 갱신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나오죠. 강제로 갱신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에게 하나님 주셨던 축복은요, 세계복음합니다. 세계복음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넘어서야 되죠?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 장벽을 못 넘어섰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 사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자신들의 규례, 전통,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생산된 게 뭐냐면 선민사상입니다. 이 선민사상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그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이란 단어 자체가 마가다락방 교회에는요, 상종을 하면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여기가 절대 현장, 절대 다수의 현장, 99% 버려진 현장이거든요. 세계복음화는요, 여기에서 진행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축복의 사이즈가 여긴데, 아니 포크레인을 들고 막 큰 산을 하나 허물어뜨리고 막 큰 산을 하나 옮기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포크레인 가지고요, 맨날 마당에 저 김장독이나 이런 거 하나씩 파고, 한 산만 풀면 막 김장독 막 10개씩 담을 수 있는 그런 막 엄청난 사이즈를 가지고 맨날 한다는 짓이요, 김장독이나 이렇게 하나씩 파고 있으니까. 그게 맞습니까? 이 포크레인 가지고 막 그 김장독 파다가 실수로 담을 딱 건드려서 담이 확 허물어졌네? 원래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요, 잘못 건드리면 담도 무너져요. 그랬더니만 옆에서 어째서 담을 무너뜨렸냐고.
원래 다 무너뜨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로마 복음화의 지금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렸는데 이게 실수로 열렸어요. 실수로. 그랬더니만 옆에서 어째서 네가 지금 그 담을 넘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이렇게 했냐. 베드로를 가지고 막 힐난하면서 비난했다 나옵니다. 그럼 베드로가 빨리 그 사람들을 갱신시켰어야 되는데 똑같이 갱신 못한 소리를 한 거죠. 여기서 완전히 도장을 찍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로 다시 강제 해산을 시킨 겁니다. 미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로 해쳐무효시킨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갱신하는 교회가 하나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 오늘 여기 19절 말씀해 보니까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이 흩어진 자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다시 모였어요? 안디옥으로 모인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에 모여져서 이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나오다가 거기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딱 성경을요 아주 그 조사 하나를 기가 막히게 붙여놨어요. 유대인에게만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안타깝다는 거죠. 잘못하면 또다시 마가다락방처럼 그렇게 될 뻔했다는 뜻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들. 그때 당시에 세계 복음화에 가장 많은 종류였던 헬라인. 로마 사람 대부분이 헬라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통용되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뜻이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을 확 찍어버렸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면요 역사가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담대하게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틀로 딱 갱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증거를 확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또 보세요. 자,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이 소문이 들린 겁니다. 이러니까 바나바가 굉장히 이게 온유하고 성품이 유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겁니다. 많이 골랐겠지요. 누가 갈래? 야, 안디옥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 전하는데 막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 중에 그러면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갈까요, 안 갈까요? 베드로 비난했던 놈들이 여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거길 가? 갈래도 찝찝해서 못 가고 왠지 모르게 캥겨서 못 가고. 그런데 그들 중에 전혀 여기에 묶이지 않은 사람 하나를 자기들끼리 찾아냈겠죠.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보내진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바나바입니다. 갱신된 인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딱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벌써 바나바가 딱 오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갱신된 사람이요 갱신된 교회에 오니까 증거가 막 일어나요. 이제는 큰 무리가 여기 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만큼 또 갱신을 해나가느냐. 야, 이대로는 감당이 안 돼.
이걸 제대로 감당할 만한 교역자 한 사람을 더 불러야 되겠다. 누가 좋을까? 그런데 바나바가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문의를 해가지고는 이럴 인물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잖아요. 지금 이 동네는 이방인 이런 막 X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을 더 불러옵니까? 그러다가 떠오른 인물이 있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헬라어에 능통한 자, 헬라 문화를 너무나 잘 아는 자, 헬라 그 학문을 정통하게 공부한 자. 그래서 바나바가 누굴 데리러 가요? 사울을 데리러 가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과 함께 이 바나바가요, 류 목사님이 지금 원단 메시지 때 하신 얘기 있죠. 모리슨 그 일본의 그 누굽니까? 그 일본 목사 사도하라. 예? 태어날 때부터 그 친구는 사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사도하라라고 지어줬나 본데, 예? 사도하라 목사, 모리슨 목사, 굉장히 좋은 사역자들입니다. 근데요, 결국은 본국으로 자꾸 돌아가요.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왜 돌아갑니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요,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벽하게 동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큰 무리를 가르쳤다. 초대교회는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틀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옛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교회, 이 마가다락방의 틀을 완전히 깨버린 교회, 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막 뭔가 모르게 찝찝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교회, 지도자가 일단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증거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막 계속 붙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갱신을 조금만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갱신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갱신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갱신해 나가야 되는지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 이러면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많은 큰 무리들이 일어났는데 이 큰 무리들이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폼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올바른 폼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와, 저 사람이 탁구 선수가 정말 탁구 선수답네. 이러면요, 탁구 선수잖아요. 아니, 목사가 목사답네. 이러면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드디어 이 큰 무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완전히 갱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올바른 갱신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마다 원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속에서도요, 흉년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갱신하지 못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흉년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부조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교회가 파송한 교회를 돕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좀 많이 와닿으십니까? 전도자의 삶 62가지라는 말은 우리가 갱신해 나가는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바꿔가는 우리의 지도입니다. 지도. 지난달 그 렘넌트 데이 메시지, 그 기도수천 메시지에 지난달부터 유 목사님이 62가지 삶을 다시 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천명, 거기까지 지난달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뭐 하셨죠? 소명, 사명, 당연성, 필연성까지 하셨어요. 다음 달 되면 이제 절대성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천천히 우리 자신을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막 62가지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가 안 되고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이 폼을요 계속 내가 각인 뿌리 체질 누리셔야 돼요. 가야 될 길을 알면서 전체 그림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오는 천명, 소명, 사명, 그러면 우리에게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응답,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요 폼을 갖출 때마다 쭉쭉쭉쭉쭉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응답을 좀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갱신이 우리에게 성공되어졌다. 그럼 그때부터요 계속해서 응답과 증거가 오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감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최고 감사가 뭐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혹시 실패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요 나에게 가장 최고의 자존심이에요. 가장 최고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다른 게 상관없어져요. 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의 대열에 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감사. 결국은 내 인생 자체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게 종합적인 것이죠. 요 종합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계 복음화의 인생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이게 진짜 감사로 내 속에 나왔다. 그 사람은 거의 갱신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표에 맞도록 강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왜냐하면 뭐든지 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를 한 명 하나님이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목회자를 준비하고,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시스템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 같은 인물, 바나바와 같은 인물, 다 그런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 팀들을 통해서, 여기 안 썼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세계로 뛰라고 세계복음할 선교팀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런 축복된 이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의 응답으로 계속 2019년도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 일의 절대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갱신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놓쳤던 하나님, 내가 갱신의 기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절대 표준, 절대 수준 되게 하옵소서. 이것 붙잡고 날마다 갱신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갱신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위하여 갱신해야 할지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건만, 하나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과 같이 우리도 모르는 옛 틀, 옛 사상, 옛 사고, 그 테두리에 묶여서 우리가 그 틀을 깨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를 주께서 갱신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시켜 나가시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갱신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찾게 하시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의 삶의 규모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갱신되어져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증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해야 될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우리의 생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갱신의 시간표, 갱신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번 주간에 놓치지 말고 갱신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케도 말게 하시며 성령을 소멸케 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말씀 앞에서 우리를 개혁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락방 단체가 정말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로, 단체로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먼저 갱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팀이 응답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갱신의 정말로 축복을 누리며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과 같이 이 축복의 대열에 선 세계복음화의 인생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